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11장 20절 말씀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장차 있을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나누었죠. 바로 이삭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야곱과 에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축복을, 에서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저주에 가까운,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해서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삭이 하게 된 바로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행한 이삭의 행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0절이 한 절이지만 바로 이삭의 믿음과 실상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왜 히브리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왜 히브리 기자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걸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11장 20절 단 한 구절만 인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에 관한 이야기 중에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기를 원했던 부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자유스럽게 좀 많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11장 20절에 나눈 것처럼. 그래서 존슨이라고는 신학자는 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이 11장 20절의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헬라어가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거의 지금으로 4,000년 전, 약 BC 2,000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담이 이제 창조되고 시작한 때가 약 BC 4,000년경 전, 그리고 다시 2,000년이 흐른 후에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20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단위로 크게 이렇게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있었던 1세기 때로 따지자면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삭이 바랬던 일들을 2000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은 2000년 전에 그냥 과거형으로 되겠죠. 2000년 흘렀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당시엔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장차 앞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날 일들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로부터 그 축복한 시점부터 이미 20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2000년 동안에 야곱과 에서에게 충분히 일어났었던 일들이 이죠.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왜 굳이 히브리 기자는 이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현재형 지금 분사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 분사는 미래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히브리 기자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날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났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손으로 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손이 번성한 일이 2000년 동안 이미 이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표현하면서 미래의 의미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그 상황을 지금 현재도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눈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지금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크리스찬을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프레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도 당연히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비록 과거의 일이고 마치 2000년 동안 자손이 많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손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의 내용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너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 장차 앞으로 지금 2000년 흐른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전히 이것은 적용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그 내용의 믿음의 대상이 된 장차 있을 일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 하고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에요? 왜 야곱과 에서가 지금 두 그룹의 사람들인데 야곱과 에서가 딱 갈라지게 되는 기준이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면 하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 하나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것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할 때의 문제였고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출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관로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 하나님의 관로 밖으로 밀려나게 된 사람 큰 사건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삭의 많은 이야기 중에 창세기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축복에 관한 이야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갈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장자권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뒤에 장 보면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라고 에서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는 이삭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구약시대 때에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장자권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그 장자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바뀐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약 교회에 성도들은 두 그룹이 있다고 했죠. 초대교회에는 민족적으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두 그룹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특별히 다 동일한 크리스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장자권, 이 장자권에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자긍심과 좀 자부심을 불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처럼 너희가 지금 만약에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것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고 에서가 왜 그런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게 되었는지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로 하여금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절대로 에서처럼 팥죽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축복권을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히브리서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창세기 27장에 나왔죠. 창세기 27장 28절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눴는데, 자, 창세기 27장 28절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비를 말하겠죠. 땅의 기름짐은 땅에 이제 물이 잘 공급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이런 그 기름짐, 이런 물이 잘 공급되거나 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삭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이 땅의 주권자,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지금 이삭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배경을 넓혀서 창세기를 좀 구약으로 가서 이삭이 과연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약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할까를 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4대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4명의 족장 중에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삭이 4명의 족장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잘 예표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이삭이 과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 읽을 때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할까? 이런 정보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굳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정보가 사실은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교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먼저 창세기 16장 3절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된 거고. 10년 후가 되었다. 자, 10년 후가 되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정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인데, 왜 굳이 뭐 10년 후가 된지 20년 후가 된지 사실은 우리가 16장 3절만 보게 되면, 그냥 뭐, 하갈을 들여서 이제 새로운 자녀를 낳으려고 하나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처럼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배경 자체가 지금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
그런데 10년 후였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0년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6년, 7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되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좋구나. 10년을 기다렸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 아마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10년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0년을 썼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우리가 10년이나 기다렸네, 이 이야기보다는 그 내용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 16장 3절의 내용이 하갈을 들였다, 첩으로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하갈을 첩으로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네들 유대의 풍습에 의한 것입니까? 유대 풍습에 의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처에서 자녀가 없으면 이제 종 중에, 여종 중에 들여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중건동 지방의 어떻게 보면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10년까지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자신의 풍습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좀 논쟁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를 하지 못하고 실패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를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오래 기다렸다 싶겠지만, 자, 이것과 대비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뒤편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10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10년밖에 못 기다리고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5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을 읽을 때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왜 아브라함 이야기인 창세기 16장 3절이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어떤 부분이 아브라함과 다릅니까? 여호와께 간구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지금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왜 하나님 시험이라 자꾸 이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도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런데 10년을 기다린 결과 결국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때요? 동일하게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21절 정보에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물론 아브라함도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창세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에서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삭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자는 결국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삭 이야기에 이어지는 바로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20년을 기다렸죠. 자, 창세기 우리 기록 보면
20년을 기다렸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26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6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 앞에 보면 20세, 제가 왜 20절을 읽은지 이유를 알겠죠.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해서 계속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삭은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몇 배입니까? 기다린 연수가 2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 이야기를 기록해요. 이미 모세는 이삭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20년 기다린 거 알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적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년밖에 안 기다리고 하가를 드렸다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20년을 기다리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녀를 때까지 뭘 했다고요?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나 구약은, 신약은 그렇지 않은데 구약에는 특히 나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보들이. 몇 년이고 뭐가 몇 년 되었고 나이가 몇 세였다 이런 정보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지겹게 느껴질 때 있죠. 족보 같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삭도 왜 굳이 40세에 결혼했고 첫 아이를 낳을 때가 60세였다. 아, 이건 60에서 40을 빼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수준 높은 이야기죠. 그냥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게 되면 통독만 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냥 나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갔지만 이삭은 끈질기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결국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장 첫 번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이로 갑니다. 두 번째 차이를 볼 때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건 너무 짧은데 26장 앞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다. 가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거랄에 거주하였다라고 하고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이것이 차이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먹을 걸 찾아갔다. 먹을 것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갔죠. 자,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갔다라고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은혜가 거기까지죠. 근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땅이지만 신약에 계시록으로 오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천국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어디로부터 꺼집어내어서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셔서 머물게 한 땅이 어디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게 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영원한 땅으로, 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내시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준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뭄이요,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과연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 들어오겠는데 거기 살면서 어려우며 채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여기고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거기에 흉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무엇인지 풍족하게 먹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에요.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내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내가 거기서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인데 흉년이 들면 우리가 굶주리게 되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렵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26장 6절처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흉년에 가뭄이 들어도 무슨,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땅에 기름지고 하늘에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지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메마른 땅이지만 자기가 마음만 먹고 원하면서 땅을 파기만 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 이야기는 우물 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갈 이유가 없죠. 왜?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문다고 해서 굳이 애굽으로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 무언가에 나에게 지금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거는 365일 뭐 몇 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의 풍부한 물 때문에 풍년이 드는 나라야. 반드시 거기에 가면 식량이 있을 거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흉년과 가뭄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계속 우물을 팠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업이 평소에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망한다든지 아니면 잘 다니는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하다 갑자기 건강을 우리가 좀 유지하기 힘든 심한 질병을 얻는다든지 이런 반응이 성도들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주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래서 또 신앙이 흐트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중에 첫 번째에는 누구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은 사람은 누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삭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단순히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응을 너희들이 보아라. 그리고 그 반응을 보았을 때 과연 누구의 반응이 옳은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성숙한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재미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선 이삭의 이야기를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무엇이 다른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이삭이 무엇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부자가 된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과 지금 이삭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또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자, 아기를 낳지 못했던 이야기,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 이삭에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과정과 지금 이삭이 부자가 된 과정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와이프 때문에 부자가 됐고 거짓말해가지고 이삭은 순종함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처의 덕을 좀 본 것처럼 사실은 좀 비겁한 짓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만드시긴 하셨는데 그 과정이 자랑스럽지는 못해요. 그죠? 그 되는 과정에 보면 어쨌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된 내용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테스트를 패스하지 못하게 되었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누구를 재물도 받았죠. 또 누구를 받았어요? 하갈을 받아왔죠. 그 하갈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10년밖에 버티지 못한 동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가 된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서 탈이 생겼죠. 결국 하갈에 의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가지 않았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정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목동이 아닌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되었다는 거죠. 상당히 수확이 많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아브라함은 목동이었죠. 목축업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던 목축업을 하지 않고 이삭은 그냥 농사를 지었습니다. 직종을 바꾼 것이죠. 목축업에서 농사로.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적과 꿀이라는 땅이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무조건 농사를 지을 거야.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만,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만 땅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의지에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한 결과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인위적으로 생각해서 갔다가 어쩌겠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바꾸셔서 상황을 바꾸시면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거지로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어때요? 결국 탈이 났죠. 하갈에 의해서. 바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세 번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이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6장 22절 먼저 이삭의 이야기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해 두시고 동일한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로 또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소절을 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그 옆에다가 창세기 21장 25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1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과 이삭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자, 21장 25절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방금 좀 전에 읽었던 둘 다 우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우물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 지금 이삭에게도 나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또 무엇인가 하면 둘 다 자기가 판 우물을 아비멜렉에 뺏겼어요.
뺏겼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과 이삭의 반응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네. 맞아요.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걸 쓰고 있죠.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야 우물 내 거야 하고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야 우물 우리가 할래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래서 거기다 굳이 모세가 표현합니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굳이 필요 없죠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럼 누군가는 앞에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야기 어디 나와? 21장 25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다고요? 책망하며. 자, 히브리어에 대한 번역이 책망이지만 사실 싸운 거죠.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다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악유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삭은 반응이 어때요?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다투었는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물었는데 가뭄인 상황에서 날씨가 가물게 되면 우물을 파도 우물이 잘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더군다나 중건동 당시에는 뭐 오늘날 좀 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다 이 말. 근데 거기서 옆에 있는 다른 부족이 와서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싸우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정의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가져와.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투었어요. 둘의 차이가 왜 생겨날까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읽을 때와 그냥 이삭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렇죠. 믿음.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에요. 그것을 관할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럼 가져. 이 얘기는 뭐예요? 가져. 난 저 옆에 가서 파면 또 나와.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우물을 다시 파는데 노력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럼 네가 가져 그냥. 이 뭐예요? 가진 자의 여유죠. 가진 자의 여유예요. 왜? 가져. 그래. 왜? 나는 좀 이따 저 옆에 가면 또 나와. 그러니까 가져. 근데 또 그래요.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럴 때마다 가져.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팝니다. 또 쫓아오죠. 또 가져.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진 자의 여유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혹시 뭐 교회 안의 성도들 뭐 때문에 혹시 뭐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손실을 보는 일이라든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험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논리 기준으로 하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우리가 논쟁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뭐 이런 논리로 보면 맞죠. 그걸 누가 비난할 수는 없죠. 아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아 책망하고 다투고 너 왜 뺏어가? 왜 하고 다투고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뭐 정의롭고 공정한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삭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의 무리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 족속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야. 내가 선택한 선택의 민족이야. 너희들이 어디에든지가 내가 돌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순간순간적으로 그것을 매번 놓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나눈 것처럼 결국은 이삭을 자녀를 바칠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을 가려고 하고, 그렇죠? 뭐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무슨 생활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죠. 뭐 누구나 성도라면 거의 99%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비록 거짓말하고 아내를 어떻게 좀 이렇게 방치한 듯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케어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처럼 성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델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다음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다음의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삭의 믿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5년을 했습니까? 아니면 10년을 했습니까? 20년을 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과정을 누구나 거칩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또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간에 바른 길로 궤도로 계속 돌아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믿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뭐 초신자 때 아니면 예전에 동일한 일을 지금 겪는다고 한다면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반응했던 것과 지금 반응하는 것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행동했지만, 책망하고 싸웠지만 이삭의 수준이 되면 그래 가죠. 내가 누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이해관계, 세상적인 명예, 그것이 과연 영생을 소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삭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까짓거 뭐 세상적인 갈등과 네가 가져 그냥 좋아. 나는 또 하나님이 내게 예배해 주신 것이 있어. 저 옆에 가서 내 우물 파면 또 주실 거야.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무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성도의 성화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에서 제일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올바른 성장과 과정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를 단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 구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삭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기준이 바로 무엇이에요? 장자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장자권이 되겠죠.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